현대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주로 쏘아 올린 대형 망원경이나 아니면 지상에서 관찰되는 초대형 망원경으로 우리가 사진이나 혹은 신문이나 TV로 그 사진들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을 경험합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의 크기, 그리고 수십만 개의 별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은하계, 그리고 다시 그 은하계가 수십만 개가 모여 또 다른 은하군을 이루고 다시 은하단을 이루고 초은하단을 이루고,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 우주의 광대함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을 창조의 첫날에 창조하셨고 또한 넷째 날에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야기도 성도들이여,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들과 은하를 만드시는 데에 며칠이 걸리셨습니까? 단 하루가 걸렸습니다. 단 하루. 넷째 날에 주님이 말씀하시자 온 우주 만물의 별들과 은하계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모태에서, 태아에서, 태중에서 전부 다 지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빼고 우리 아기 낳으신 좀 오래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몇만큼 걸리죠? 얼마 걸립니까? 대략 280? 280? 예, 다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 한 40주가량 맞습니까? 40주가량? 예,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시는 데에 하나님은 단 하루가 소요됐습니다. 창조의 첫날을 빛을 창조하신 것을 포함한다면 이틀을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틀 동안 전 우주의 아름다운 별들과 은하계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저 엄청나게 큰 태양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하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을 만드는 데에는 무려 40주 이상이, 무려 280일가량이 걸렸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영광과 지혜로 별들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280일이나 소요되며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모태에서 빚어졌고 또한 모태에서 빚어진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초음파가 없었고 또한 엑스레이가 없던 시절에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해 자신이 어떻게 태중에서 지어졌는지를 15절, 13절, 15절까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5절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내장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것도 놀라운 방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별을 만드는 데에 하루가 걸렸으나 나를 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려 이 40주야를 걸려 나를 빚어주신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모태에서 빚어주셨습니다라고.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모태에서 빚어주셨습니다. 행위 넘어 배석에서 나온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까먹으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모태에서 지어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태중에서부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걸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이 언제 때부터 택정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시점은 엄마의 뱃속이 아니라 한참 성인으로 약 20대 중반 아니면 많아봤자 30대 초반엔 나이에 주님을 만났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깨달은 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에 있는 이 모든 영유아들,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우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지금 저 울고 있는 저 아이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즘 한참 성경 통독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마 바울보다 더 심오한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이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태로부터, 즉 태중에 있었을 때에 자신이 택정받은 걸 깨달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의 수정란의 형태로 자궁에 착상되기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성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도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자신이 태중에서 다 완성되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앞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주님의 책에 보배롭게 기록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죠. 우리 16절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하연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신을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이 말은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될지, 펼쳐질지에 대한 것들이, 계획들이 바로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기계처럼 우리 운명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소상하게 태중에서부터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인이 되어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할 때에 자신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보니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세려고 하려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라고 자신의 인생의 영적 절정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139편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계획에는 아직까지도 이르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최상의 것은 우리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교회에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영유아부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 개개인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 것은 17살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17년, 17살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진화를 거듭하여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방식에 의하여
오늘날 내가 존재했다라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물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적 세계관을 통하여 인간관이 형성되면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자신의 그 독일 순수 혈통 아리안족을 찬미할 때에 그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세계관이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인 걸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많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또 이번 주에도 보면 어떠한 청소년이 끔찍한 잔혹한 살해를 하고도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않았는 걸 끔찍하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창조주의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계획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을 당할 때 외롭지 않다는 선물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 중에 놀라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139편을 쭉 묵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이것을 먼저 깨닫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서 5절까지 나의 모든 언행을,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다음 절에 보시게 되면 7절에 10절까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3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잘 알아. 아직 다윗은 자신의 힘든 걸 아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 하나님이여 외치는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널 잘 알아. 우리 옛 유교의 가치관을 신봉하는 선현들은 선비는 무릇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경구를 후학들에게 외우게 했었죠.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유서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기를 요청하죠.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전부를 알아준 사람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미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자신의 행동, 생각, 그리고 말을 모두 다 아는 사람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찾아본 사람이 없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거라고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성숙은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을 다 알아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바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고 계시다고. 다윗은 놀라 경탄합니다. 이 지식, 즉 자신의 모든 걸 아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각, 자신 입 밖으로 내내어진 말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은 너무나 높아서 평상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오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며 고백할 때에, 그러면서 아직 나의 원통함과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아뢰기 이전에 우리는 문득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셨다면 하나님의 그 뭉클한 심장 속에서 나오는 인자와 자비는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마 다윗이 이때부터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알지 못하셔. 하나님도 내 기도를 외면하셨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28절부터 목청을 높여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또한 다윗은 7절에서 10절까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요. 우리 한번 7절에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극단적인 세 가지의 가정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 저 희섭 카페 7층에 올라가면 바로 옆에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하늘공원 가다 보면 옆에 우리 종탑을 있는 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우리 서롱성 교회가 교인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한 8절을 보십시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기서 수월이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소였죠. 수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땅이고 찬양도 없는 땅, 기도가 외면되는 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 계시다고요. 거기 계시다고. 제가 아직 여쭤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 저 지하 4층 밑바닥에 가면 아마 요 글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그리고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늘같이, 그리고 수월까지, 혹은 바다 끝까지 나의 일상을 경험하는, 일상을 벗어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즉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만큼 형통하고 성공해도, 아니면 수월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난의 땅에서 내가 버려진 자처럼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저 바다 끝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기 전까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욕심만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울고
언제 웃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또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설사 그들이 하늘 끝에 있고 또한 그들이 부모에게 미처 고백하지 못할 만큼 지옥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남겨주십시오. 얘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내가 가진 사명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다 알지 못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와 늘 언제나 함께하지 못한단다. 그러나 나를 내게 보내신 나의 하나님, 바로 곧 너의 하나님은 너를 모두 다 잘 알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란다라고. 저는 이러한 고백을 종종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한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건강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설교로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설교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도를 남깁니다. 하나님, 우리 서롱성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식구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 흑암이, 즉 고난이 자신을 덮어버리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우리말에도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 번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계속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고 있지만요, 한때 골리앗을 무찔러 빛을 경험하듯 했지만 그러나 그 빛은 이내 이 노래의 고백대로 사울의 시기라는 어두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제사장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은 다윗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무참하게 살해되었죠. 때로 다윗은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 블레셋 적진의 부하로 투항을 하기도 했고요, 급기야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부하의 가족 모두를 테러 집단에 의해 납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시편의 고백대로 흑암이 자신을 덮어버리고 빛이 밤이 되어버린 경험을 했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역설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12절의 이 말씀 제가 계속해서 묵상했지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밤이 낮과 같이 비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밤은 밤이지 않습니까? 밤은 아프고 밤은 고통이고 밤은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모든 걸 아시고 자신을 태중에서부터 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흑암과 빛이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가 등장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5절에 보시면 은밀한 데, 즉 비밀스러운 곳, 그리고 땅의 깊은 곳 모두가 다 모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은밀하면서도 어두운 곳에서 빚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빚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신이 경험하는 이 밤과 같은 고난은 또 다른 모태가 되어 자신을 정금처럼 빚어가실 것을 다윗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 즉 고난이, 자신이 경험한 이 어두움이 또 다른 모태가 된다는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욥도 동일하게 남겼습니다. 우리 욥기 23편 3절 2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출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부모가 나를 잉태하였을 때에 깊이 좌절해서 고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태중에 부모의 배 태중에 있었을 때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저감을 경험한 채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과거에 어느 한 장로님,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거의 예순이 다 되셨고 권사님도 훨씬 육순 환갑이 되시는 분이신데 고아로 자라셨거든요. 고아로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권사님이. 그래서 그 나이에 치유를 경험한다고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깊이 있게 자신을 치유를 위한 기도에 들어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임신 중에 산모가 우울할 때에 태아도 동일한 영향을 받는 건 알려진 상식이지, 심지어 원치 않은 임신이나 아니면 자신이 원치 않는 성별을 가진 태아를 깨닫고 그 태아를 없애버리는 시도를 할 때에 그 태아 속에는 일평생 남는 정서적인 상처가 그의 성격을 좌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태명이 지어지고 태중에서부터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깊은 거절감과 깊은 미움을 경험한 채 고통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 보혈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인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많은 버려진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갈망의 눈물을 성령께서 흘려보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깊은 고난, 흑암과 같은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그 빛을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그럼 태중으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나이가 70,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아들을 기대했다가 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같은 이름을 지으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님들은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일평생 남은 정서적인 흔적과 상처들, 여러분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점을 보았더니 제 인생이 27살이 요절할 점괘였기 때문에 저를 그냥 절에다 바쳐버렸고, 어렸을 때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영유아부처럼 성경을 듣고 찬양소를 듣고 자란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아미타경과 금강경을 묵상하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간 우리에 있는 영유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또한 흑암이라고 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조차도 나를 정금처럼 빚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태가 됨을 깨닫고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는 선물은 고난을 당할 때 순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순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의 순결보다는 타락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다윗은 이 아름다움의 시를
악에 대한 주제로 마무리합니다. 19절에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속히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다윗의 간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마무리를 세상의 죄악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의 악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악한 세상을 탓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으로 마무리한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성에 대한 마무리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주시고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행위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육체는 이미 태중에서 지어져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앞에서 있는 설교자부터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다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아직 우리는 이 작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 설계도의 그림이, 완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빚어질 것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여기서 2번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적 출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죽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뜻하죠.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즉 단순히 육적인 출생만 경험하고 예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2번 죽는다는 것, 즉 한 번은 육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가르침이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표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기까지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겐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영원히 빛나는 작품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순결을 택하는 존재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순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죠.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도 자신을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지어주신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 불평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을 다시 빚어달라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유아 부모들이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이고 가장 고귀한 사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버지로서 깊은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성품에 대한 훈련을 이번 휴가 기간 동안 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나를 택해서 오늘은 귀, 오늘은 눈, 오늘은 땀방울, 오늘은 창의성,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과제를 주고 상기시켜주고 성품을 훈련시키도록 힘썼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죠. 제가 한 번도 가정 안에서 성품으로 양육받은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 잘하면 다 오케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공교육의 폐허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죠. 우리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예수님처럼 순교를 택하는 자로. 만약 우리가 그것을 택하는 데에, 양육하는 데에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공교육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교육을 포기하고 홈스쿨러로 홈스쿨링 키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작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선교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홈스쿨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경건함을 택하는 자로 양육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린 영유아부 때부터, 아니 비록 장성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들 때부터 정말로 어떠한 자녀 나이대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순결을 택하는 아이들, 예수님처럼 순결을 택하는 다음 세대로 빛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 가운데에 흑암이 빛과 일반이라고 고백하더니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어둠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셨고, 그리고 예수님마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어둡게 만드신 그 순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흑암이 빛이 흑암으로 바뀌는 현장을 보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흑암,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신 그 어두움 때문에 영원히 어두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빛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참된 광명을 경험케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도 저 구름 밖에 떠오르고 있는 저 장렬하는 밤하늘의 별들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들, 유욕을 좇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또한 아버지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 가치관 속에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아버지 만몬신에 복종하고 또한 아버지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이방의 가치관을 좇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이 심야기도 밤에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저 다윗처럼 영원히 별처럼 빛날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중에서부터, 아니 저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를 아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이 중에 태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태중에 들어설 자녀들, 아버지 영유아들, 그리고 장성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의 영상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나이다. 다시 우리가 피 흘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본분, 우리가 놓쳤던 어머니의 사명을 회복하여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상이 새겨지기까지 기도의 산고를 경험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